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5장 후반부 설교를 통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시지 않고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악인에게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 져야지 되고, 이것은 악인을 향해서도 우리가 무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 예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세 가지를 표현하면서 반복되는 표현 네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이 무엇을 할 때 동기가 일반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보며 우리가 행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행위 자체보다 이 신앙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 그리고 이 신앙행위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6장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해 다룹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다루는 6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반복되는 표현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2절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성도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른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합니다. 이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선행을 남이 보지 않게 하라.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셔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죠. 그러다 보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먹, 폭언, 이러한 것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면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공의가 드러나는가, 이것을 할 때 어떤 법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실적인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느려 보입니다. 그리고 좀 어설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긴 시간 속에서 집행되는 하나님의 손길, 이러한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옵니다. 바둑을 둘 때 실리바둑과 세력바둑이 있습니다. 이 실리바둑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집이 되는 수를 두는 거예요. 세력바둑은 당장은 집이 안 되지만 튼튼한 세력을 형성해 놔서 이렇게 바둑을 두다 보면 점점 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히 행하면 이것은 실리와 세력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언가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같이 함,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러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에게도 주셔요. 그때 악인은 이 비와 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전혀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려 요인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주 날씨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그냥 이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지 이 날씨의 작동이 누구로 인한 것인가, 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숱한 이 정보들, 지식들이 오히려 근본되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장애의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애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 그러니까 나의 건강이 그렇죠, 나의 심장이 뛰는 것, 내가 이렇게 원활히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먹은 것들이 소화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예전엔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규칙적 식사를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격이 모자라고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모르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어떠한 영광이 돼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유치한 것인가, 이러한 영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PR 시대니 이러한 어떤 명분으로 자신을 자꾸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영적인 아름다움이고 품격인지 이 감각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은밀히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강한 의지로
이러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밀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심을 느껴야지 돼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즐겨야지 돼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틀 전인가 기사를 읽었는데 자신이 하던 일 말고 주로 하던 일 말고 다른 것을 행할 때 치매에 늦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예술적 행위인데 음악 행위나 미술 행위 그리고 운동 이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듣기만 해도 이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음악을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듣는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고통입니다, 고통. 제 생각엔 치매에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가 7080 음악을 좋아해서 엄청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젠 지겹더라고요. 감흥도 잃지 않고 해서 음악 세계를 넓히고 싶어서 클래식에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고통이더라고요. 나중에 이 깊이를 알면서 지금은 클래식을 찾아 듣곤 합니다. 이 클래식 음악만이 아니라 7080 음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라고 불리는 CCM 들을 때 이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맛을 아니까 저는 글을 쓰거나 뭘 할 때 거의 음악을 듣습니다. 너무나 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저는 운동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 가치를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영적인 아름다움은 더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힘을 믿고 그러니까 자기 돈과 권력을 믿고 이렇게 저렇게 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걸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는 자에게 이건 영적으로 유치한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일이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유치한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상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고상한 자에게 이러한 눈 흘김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중에 이런 성경 묵상을 통해서 깊은 사색을 통해서 무엇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지 돼요. 요사이는 물질주의가 되면서 이 경제행위는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너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투자할 때 이런 벌이가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대화해야지 되지만 이것이 주된 대화가 되거나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 때나 말해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독일에서 10년여 유학을 하고 온 교수님이 10몇 년 전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독일과 없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하는 거 세 가지를 말했는데 제가 한 가지는 잊어버렸어요. 그게 아파트 값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값 이야기를 많이 한대. 두 번째가 자녀 대학 가는 거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대화인데 한국에서는 보편적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이 자체로 나쁘지는 않지만 이것이 주된 문화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신다라는 것, 이걸 잘 모릅니다. 알더라도 흐릿하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게 너무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강렬한 욕망이 있으면 저는 한두 번 실행해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구제해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좋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우리는 두세 번이면 이제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북콘서트를 갔습니다. 대유리 문답 해설서가 이제 출판하게 되어서 북콘서트를 가죠. 그런데 오늘 이 대유리 문답 해설서가 출판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11월경에 나온다고 했어요. 아마 제가 책을 첫 번째나 두 번째 냈으면 출판사에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북콘서트 준비하면서 보니까 책을 이번에 2권까지 나오면 16권을 냈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냈을 때는 서점도 자주 갔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서점보다 일반 서점이 2004년인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책을 내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책이 안 나와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도 나름 노력한 것이고 2월 28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3월 2일 날 개혁신앙 아카데미 하죠. 여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안 나왔어요? 한 이 정도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늦게 나오면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어요, 성도 여러분. 네. 저는 저에게 욕구가 있으면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를 실행해 보지 않고 이걸 잠재우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건전하게 해소할까 이 생각을 해보고 한두 번 하면 벗어나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죠.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걸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셔요. 그래서 저 때 갚지 않으면 제 자식 때라도 갚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표현에 조상 음덕으로 산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다. 조상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신자일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우애하며 일하시는지 지금 당장 좋은 걸 주시지 않아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좋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세력 바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놓으면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갈 때마다 무언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더 높은 섭리의 차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피고 이러한 것들을 교정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5년 전, 10년 전보다 또 1년 전보다 더 영적으로 아름다워진다면, 성숙해진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거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돼.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이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가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하여 중언부언할 수 있죠. 이런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슴 답답함, 억울함, 너무 힘듦, 이것으로 인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셔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정보를 하나님께 제공하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반복하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우리도 자녀의 필요를 미리 알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제공하죠. 문제는 자녀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이제 20살이나 30살 되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식 낳으면 또 똑같이 요구하지요. 이 땅의 부모도 자식의 필요를 알아 채워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셔야지 되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정보의 제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과 더 강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확신을 더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풍덩 빠져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걸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 리스트를 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자기 뜻에 하나님을 가두는 굉장히 안 좋은 기도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이 필요사항 나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또 너무 강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셔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또 굉장히 건방져지기가 쉽습니다. 기도할 때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내 은밀한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알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들이, 우리의 필요가 응답될 걸 알고 이렇게 진심 어리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6장 16절부터 1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16절 보면 여기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1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한 중에 행하면, 즉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금식할 때 가장 슬픈 기색을 보이며 힘든 기색을 내 보이며 사람들이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정치인들 보면 자기 당사나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잘 보이는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 마치면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응급차도 오고, 네. 이분들은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는 국민에게 알리려고, 국민에게 잘 보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러한 것들이 보편 문화이니까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 이건 구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잖아요.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와 부모와 교제하는 것보다는 부모에게서 뭘 받아갈 생각만 하면 부모는 그래도 자식들을 대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합니다. 자식 키워놔야 다 소용없다. 저놈들이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참 씁쓸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나열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화나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이 응답에만 관심이 있고 나 자체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금식할 때도 우리의 필요를 정말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넘어서서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다 생색내며 금식하거나 어떤 신앙행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이제 업수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에 정말 이 4가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신앙행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라. 하나님은 은밀히 모든 것을 보시고 너의 모든 생애에 같이 하셔서 은밀히 갚으신다.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사랑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서 큰 벌을 내리시지 않죠. 근데 우리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고 이것이 영적으로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참 좋은 옷들 입고 오셨어요. 주일에는 최대한 좋은 옷들 입으셔요. 저도 어려서부터 옷 새로이 사면 주일날 입는 거 이렇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헌금함 돌릴 땐 주중에 모은
쌔빠돈이라고 하죠. 보통 하는 말로. 이런 돈 헌금하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전진수 집사님 오늘 이렇게 입고 기도하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도문도 정말 전진수 집사님답게 기도하지요. 네. 기도문을 통해 제가 힘을 얻어요. 설교할 힘을 얻고. 옷도 멋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옷 입는 게 멋진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현란하게 옷을 입는데 돈 자랑만 하면 이게 참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신앙행위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신앙행위를 할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나의 행위를 통해 격려를 받고 어떤 통찰을 얻는가? 이러한 감각을 우리가 지녀야지 되고 이런 게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 이러한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요. 나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는가? 내가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오늘 세움교회에서 콘서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시죠. 봉사하겠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지면 안 됩니다. 뭐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가? 이걸 오늘 설교에서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갚으신다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 요구의 필요성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제 행위, 선행도 그렇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구제, 나의 선행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주고 나에게 보답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이제 크게 실망하기가 쉬운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 공부 또 우리 세움교회가 이렇게 강조하는 신앙 고백 공부나 교리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논리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노출이 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 되는가? 이러한 진지한 살핌 이런 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건 없이 성경 공부, 교리 공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날카로운 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신앙행위의 모든 요소에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독대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은밀히 보신다. 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신다. 제가 여러 교단에서 이런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심지어 교단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각 교단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의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히 보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있어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그 설교 들을 때도 정말 모든 말씀을 받으려는 이 간절함이 있는 이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구제, 기도, 금식에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십니다.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느껴보셔요. 나를 견제 감시한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성장되기를 바라시며 이러한 격려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가 이번 한 주 영적인 감각을 조금 더 회복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행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